성경 통독 365 2월 넷째 주간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신명기 23장부터 34장까지이고 또 이어서 여호수아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신명기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언약의 삶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교훈하는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명기의 남은 부분을 23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에서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가지 각종 사회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런 법들은 이스라엘 사회의 성결과 긍휼, 공의를 위해 준비된 법이었습니다. 24장에서는 먼저 이혼과 지혼에 관한 규정이 제시된 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러 소외 계층에 있는 자들에 대해 사랑과 공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세부적인 여러 법규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5장에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비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규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후손 없이 죽은 형제들의 가문을 잇게 해주는 계대 결혼법이 소개되고 있죠. 26장에서는 2가지 규례가 제시됩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칠 첫 열매 봉헌 규례가 소개되고 있고요. 둘째로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바쳐야 하는 이웃을 위한 구제 11조 규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 즉 율법을 새긴 큰 돌을 세우는 일과 에발산과 그린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각각 선포하게 합니다. 28장에서는 신명기 전체에서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내용이 있는 6장과 더불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했을 때 따르는 축복과 또 불순종했을 때 따르는 저주가 뚜렷이 대비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29장에서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와 언약을 갱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어 언약의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경고함으로써 언약을 갱신하고 있지요. 30장에서는 모세는 비록 불순종으로 인해 저주가 임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면 회복의 축복이 임할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과 축복을 취하라고 강력히 권면합니다. 31장에서는 임종을 앞둔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 즉 율법서를 전수하고 이스라엘의 배교를 예언하고 언약서의 보관을 명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죠. 32장에서는 모세가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합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배반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후 모세의 최후의 권면이 선포되고 모세의 임종 예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33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 각각 적합한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는 창세기 49장에 나타난 야곱의 축복보다 더욱 발전된 계시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명기 장면인 34장에서는 느보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바라본 후에 120세를 일기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모세의 죽음과 또 이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모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으로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그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성경입니다. 사실상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은 신명기적인 역사관 혹은 신앙관, 즉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인과응보적인 신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리켜 신명기적 역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는 지금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에서처럼 훌륭한 왕의 이상적인 자질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율법을 따라 통치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 왕들의 자질과 업적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신명기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후일 이스라엘 예언자들과 그들의 예언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시금석,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신명기에 나오는 정복 전쟁에 관한 교훈들은 신명기에 이어 나오는 여호수아에서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수행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근본 원리가 되기도 하지요. 또한 바벨론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에 귀환한 에스라는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갱신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호세아, 아모스, 예레미야 등은 신명기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활동했던 대표적인 예언자들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신명기는 신약 성경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신명기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거나 인용된 4개의 구약 성경, 즉 창세기, 신명기, 시편, 이사야 중 하나로서 신약 성경 전체의 약 80여 회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가운데 승리하셨고요. 또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처럼 율법의 가장 큰 계명,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지요. 무엇보다 신명기에서는 18장 1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더 나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참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일 뿐만 아니라 모세를 능가하고 대체하실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하지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는 이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앞선 신명기에서도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임재는 양날의 칼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큰 복이 되지만 바로 그 언약을 깨뜨리는 자에게는 재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백성의 순종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 가시지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하시고 그 다음 차례대로 가나안 땅 전체를 초토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여호수아서는 계속 질문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광야 세대처럼 불순종하여 비극을 맞을 것인가? 참으로 감사하게도 여호수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요단강 동쪽 지파들, 정탐꾼들, 라합,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백성들까지 모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불순종하는 모습도 자주 등장합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전리품을 취한 아간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그 외에도 땅 문제로 불평하는 요셉 자손을 비롯하여 여호수아 후반부에 이르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불순종하는 지파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수아서가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잠깐 보였던 이 순종하는 모습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의 복은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열왕기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과 그 땅에서 얻은 안식은 완성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소망하게 합니다. 진정한 여호수아, 즉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그 날을 바라보며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6장부터 12장까지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3장부터 2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제비 뽑는 모습과 그것을 분할하는 모습이, 마지막 2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별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모세가 죽은 뒤에 두려움에 빠져있던 여호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뤄준 율법을 잘 지키면 형통할 것이라 약속하시지요. 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여리고 성으로 보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 곧바로 들통난 이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위기를 모면하게 되지요. 여호수아 3장에서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흐르는 물이 정지하게 되지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중앙에 있는 동안 모두 건너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4장에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출하여 요단강에 있던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하여 길갈에 세우게 되지요. 후일의 후손들이 그 모습을 묻는다면 요단물이 끊겨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전하라 하시면서 이런 기억의 전승을 통해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자 요단강은 다시 이전처럼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5장에서는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의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 등장하지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굴러가다라는 뜻의 길갈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달 14일의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 소산물을 먹을 때에 광야에서 은혜로 받았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이번 주간의 마지막 여호수아 6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함락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뒤에는 군사들이 행진하며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돈 후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올 한 달 동안 성경 통독 365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새롭게 시작되는 3월에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서소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